47절까지 말씀인데 30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7절까지지만은 교도하는 것은 30절까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잠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는 드라마를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어찌 이렇게 이제 켜다 보니까 드라마의 한 대사가 너무 명대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 차가 나는 이 남녀 커플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감정이었지만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은 의지야. 이거다. 이것은 바로 내가 듣자마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에 인용을 해야 되겠다. 목사는 참 희한해요. 그런 걸 들으면 그냥 그것이 안 들려. 적용이 돼. 왜 그러냐면 한 주간 동안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딱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사실은 다 읽고 자세하게 이렇게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의 결과물,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물로서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두에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사람이 순간에 어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과거의 어떤 삶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에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흔히 말하면 은혜의 때라 그래요. 은혜 받을 때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제 잘 올바른 방향으로 순화해서 행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사랑의 기인의 시작이 되었던 그 감정으로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그 구약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선민으로서의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맺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그 의미에 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들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가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긋난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냥 진노하셔. 화를 내.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놈 새끼들 다 쓸어버리고 네가 나하고 새로 언약을 맺자.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저렇게 못 끼고 저렇게 말 안 듣는 것은 처음 보겠다. 전라도 말로 내가 만들었지만 해도 그냥 너무한다 야. 저것들 다 없애버릴까? 할 때 모세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여 버리시면 저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를 바라봤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많이 반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그 자녀들을 감정으로만 저것들 내가 사랑하니까 저것들 구원해왔어. 또 저것들 내 말 잘 들을 때는 내가 축복해줬어.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결단 났습니다. 왜? 말 안 듣고 하나님 그 뜻을 어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정에서 전부 다 호도로 맞고 끝나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하시 그냥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사랑해보려고. 그래서 막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켜봐라, 제발 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바람이 나가지고 떠나버리는 마누라를 향해서 그냥 절절절 전전긍긍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그 호세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서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숙성의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의지적인 숙성의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멸망의 자녀고 또 좀 심각한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멸망의 자녀였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숙성의 과정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냐면은 성숙이라 성숙.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언제 맛있다고 하냐면 막 버물러 가지고 양념 다 넣고 그것도 김치라고 그래. 그것도 생김치 맛있죠. 그러나 장독에다 딱 묻어가지고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김치는 똑같은 김치인데 틀리잖아. 우리 한국 사람만 아는 다르잖아요. 그 뭐가 돼서 그래요? 숙성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맛이 나오잖아요. 신앙도 그래. 신앙도 처음에는 우리가 풋사랑 같은 어떤 감정에 있어 주님 나 같은 것 이렇게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막 흥분하고 그럴 때가 있어. 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의지적인 결단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휘둘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한번 세상 말로 삐뚤고 상하면은 그냥 별로요. 이래서는 안 돼.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리라. 이건 감정의 기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기초해야 돼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숙성되는 거예요. 무리거가. 여러분 사실 성벽은 며칠 만에 어렵지만은 가전 방해 공작을 뚫고 완성되어졌어요. 네? 52일 만에. 그러니까 별로 긴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 물론 하도 그냥 고생하면 하루가 그냥 천년 같고 그럴 때도 있죠.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하루가 이게 보통 긴 하루가 아닌 그런 세월들을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긴 했어.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가전
방해 공작과 모략 또 뭐 그냥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완성을 했으면은 기쁨 가운데서 빨리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낙성식, 봉헌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전에 몇 가지 숙성의 과정을 겪죠. 네?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랑의 고백,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약의 인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구분하고 또 각 직임대로 제사장이면 제사장, 레위인이면 레위인 이렇게 구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채워넣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이 성벽, 또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 안에서도 원리와 본질이 있지만은 그 원리와 본질을 실행해 나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실제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인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 돼요. 많은 영적인 경험이 축적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경험하고 만날 때도 어떨 때는 단편적인 모습만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견이라고 해요. 편견. 우리 사람은 늘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편견. 이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짧은 시간에 한 면만 보니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치우친 견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숙성이 되어지고 단편적으로 봤던 그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 편견이 편자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대하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의 흠보다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없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나 흠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흠 가지고 판단할 것 같으면은 내 주위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참 좋아. 네? 좀 연약하지만은 저 사람 저런 점에서 참 긍정적이야. 우리가 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만 보는 거예요. 한쪽 편견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공이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어떤 말씀이나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고 준행해 나가는 어떤 노력이나 애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한쪽 절름발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런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사실 편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삶이 주어져.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믿음도 이러한 많은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숙성의 과정을 믿음의 성숙의 과정, 숙성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예? 바꿔서 성숙의 과정을 겪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건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지금 다시 이렇게 하지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박진망할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할 말도 사실 많을 것인데 예수님 왜 그 말만 하셨을까?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행돼야 될, 또 회복돼야 될 그러한 믿음의 조건은 뭐냐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다른 것이 없죠 사실. 사랑이 조건.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이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7절 나오죠.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고 뭐 비파와 수금, 뭐 제금, 비파, 수금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악기죠.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5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왕의 그 성전 봉헌식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유명한 제사가 있죠. 1000번째. 1000번째. 뭐 그것도 말이 많아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은 횟수로 1000번인지 또 양으로 1000번인지 그런 어떤 뭐 논의들도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그만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게 되어지고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면 별로 내가 뭐 그냥 뭐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내 호주머니에 무슨 뭐 특별히 예배드린다고 돈도 생긴 것도 없는데 뭐 목사님은 교회 오면 항상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데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옷이 좀 후줄근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것이 좋아가지고 보선발로 달려가고 싶고 있으면 헤어지기 쉽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어떤 이 사업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만나면 안 돼. 파토나고로. 사업관계로 이런 이익관계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다 갇혀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있기 싫어도 막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식을 해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듣고 싶은 것처럼 막 그것이 계약관계, 그 이익에 의한 계약관계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조건이 있냐면은 어떤 이게 조건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은 정결함의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정결함.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자꾸 흥겨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드러나만 나지 않으면은 범죄가 아니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늘 회개하는 자세다. 성 안에 사는 사람, 두루마리를 빠는 자와 또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삶이 정결한 삶이다. 그렇겠죠. 늘 반복되어서는 안 돼. 늘 반복되어서는 참 이것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무엇을 드렸냐면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벗어 나려 했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여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저는 이제 거의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양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양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 주일날에는 항상 저는 새 양말을 꺼내 신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던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구매 욕은 별로 없는데 양말은 항상 제가 거의 집안 새 것을 많이 사시는 격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항상 이 새 양말을 탁 뜯어가지고 신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새 것을 신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정결한 속옷이라도 정결하게 새 것을 입고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저는 갖고 싶습니다. 목사니까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그냥 있던 거 그대로 그냥 후줄근한 어떤 평소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런 것을 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구별하였어요. 제가 주일날 입는 이 정장을 평상시에 입는 거 보셨어요? 우리 박은혜 집사님 안 봤죠? 악긴이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일날에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만 왜? 주님께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얘기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는 작은 과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예물 하나 드려도 이게 현금 개수를 해보면 알아. 이분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태도를 들었는가. 어떤 사람은 막 절반으로 접어가지고 그냥 푹 넣은 분도 있어.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좀 편하게 그렇지만은 그것을 정성껏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무가 없는. 근데 어떤 분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펴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개수하면서도 내가 헌금 개수하면서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정성껏 드려보구나. 예전에는 어머니들은 그냥 좀 쓸데없는 짓 같았지만 다림질도 하고 그랬다니. 요즘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미리 금요일날이나 평일날 은행에 가가지고 좀 신권으로 좀 바꿔주시오. 그런 정도 수고만 해도 되는데.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겸손과 헌신을 위한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좀 더 겸손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31절을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벽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이렇게 지나면서 한 바퀴 핑 둘러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그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게 되어지고 한 무리는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36절을 보면 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며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 성벽을 출입하는 문은 동쪽으로 해가 뜨는 방향 쪽으로 있는데 한때의 무리가 남쪽 성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기 시작하고, 또 한때의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무리는 이제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즉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벽을 온전히 밟고 이 성벽 밖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는 다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응? 야, 보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예배에 나왔지만은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그냥 좋은 마음 먹어서 내가 아침에 부지런을 떨어서 예배에 나왔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 선한 의지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내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악한 곳에 가지 않고
죄악된 곳에 가지 않고, 예? 무슨 향락된 곳에 발걸음 가지 않고 거룩한 곳 주의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그것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할 때에 그 출발부터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절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많은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 앞에서 울고 또 아파하고 하는 그런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것이다. 사실 느헤미야서가 어떤 그 성전과 성벽의 재건의 주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후반전의 말씀은 기록되어질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후반전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이에요.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감정 속에서 처음에 막 좋네 어쩌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결혼 생활이고 의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다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립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늘 변함없이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 그들의 어떤 감정의 상태로 몰입이 되어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 광야에 가면 좀 오아시스도 있고 지내기 편한 곳도 있은 반면에 굉장히 지내기가 엉성하고 힘든 곳이 있겠죠.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가더라도 평평하게 땅이 평평한 곳에 텐트를 치면 누워 있으면은 좀 편안합니다. 모래사장 같은데. 근데 밑에가 아무리 잘 개어도 돌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고 나뭇가지 뭐 굴뚝이 같은 거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쉽게 폈는데 몰라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등이 개이고 불편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곳을 빨리 떠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 옮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안 세워주셨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말씀에 보면은 구름기둥이 움직여야지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불기둥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따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 거기 그대로 있어. 말도 안 하시고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쩔 때 보면. 또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은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러면은 이곳에 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웬걸? 하루 만에 움직여 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주님 왜 이러시는 거야? 내 감정이 개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의 결단에 따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내 모든 삶에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삶에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진인사 대책명이라고 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하늘이 도운다고 하는 세상 말도 있지만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말이에요. 네가 내게 부르짖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해주리라. 그러니까 원하고 강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 한국 그 개혁 교회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이 우리는 늘 중요하죠. 신앙의 본질.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신앙은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본질과 형식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중세의 카톨릭이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왜곡하다 보니까 교회가 개혁으로 나갈 때는 이 형식을 가급적이면 취하지 않고 이 본질적인 면에 많이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뭐 틀린 것이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식들이 생기냐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가운데는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필요하냐, 형식이 다 필요 없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담는 이 형식도 매우 소중하다. 여러분 손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넣는데 본질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겠죠. 그러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자신 있는 뭐 소갈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담는 그릇은 형식이 되어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집 올 때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해준 제일 좋은 접시로 소갈비 담아고 예수님 대접해 드리겠어요? 아니면은 군부로 댕기는 개밥 그릇에다 담아고 드리겠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니까 뭐 필요가 있냐? 극단적인 얘기만 아니잖아요. 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형식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흘러버렸어. 한국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것만큼 이 형식도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열심히 하든 아무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리 있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면 열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잘하질 않아 버려. 이게 구원 받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서로 아기자기하게 이랬죠, 저랬죠, 그때가 좋았죠, 이런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처음에 그냥 막 만나가지고 불꽃 튀는 그때는 막 앞뒤 갈 곳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다 잊혀져 버리잖아.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나중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그때 맞아. 그때 우리 손잡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사진 하나 찍었지. 그때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핫도그 하나 사 먹었지.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런 경험들. 자기야 우리 만나. 귀찮은데?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뭐 못 만나. 간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그냥 무작정 어떤 형식만 강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무작정 신앙의 어떤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단으로 흘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 신앙의 열심이 어느 정도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왜냐? 주님이 뭐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 소원을 모르겠어요? 들어주시려면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져 버리시지.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왜 부르짖기를 원하시나? 왜 간구하기를 원하시나? 열심히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보기 좋은 모습이요. 서로에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소중하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도 신경도 쏟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뭐 흔히 쉽게 맨 처음에 조건이 사랑해야 될 조건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것도 내 노력과 헌신과 또 그 수고가 마땅히 수반이 돼야지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물론 이제 그것이 천국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청자치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물이 아닌 포도주 붉은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본질적인 해석이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 순종하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정결례식에 따르는 집 앞에 있는 물 항아리에다가 그냥 갖다 부숴라 했잖아요. 항아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섯 개나 되어지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숴라 이 말이에요.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유대 그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그 물을 손을 씻는 그런 물을 받아놓는 그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모르지. 처음에 붓자마자 물이 변화해서 포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해석보다는 여섯째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까지 그냥 물이었어. 그러면 하인들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거리 다냐. 다들 그냥 취해가지고 맛이 갔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구가 자기까지 딱 순종하니까 뾰로롱 변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 아주 영명한 장군이고 하지만은 그만 몹쓸 나병에 들어가지고 고생할 때에 그 잡아온 여종 작은 계집애 하나의 말에 따라서 그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니까 성질을 내고 가보려고 하니까 그 수하들이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장군께서 따르실 건데 뭐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담으니까 처음에 담으니까 살짝 변하고 처음에 담으니까 살짝 변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담가도 아무 일이 없어. 두 번째 담가도 아무 일이 없고 이거 하면 뭐다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믿고 열심을 내어 순종하면 바른 하나님의 응답의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그런 거예요. 7번 담그니까 그때서 그냥 피부가 그냥 눈송이처럼 하얘지더라.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6일째까지는 아무 소리 안 내고 그 많은 대군이 그냥 아무 소리 안 내고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멀쩡하니 그럼 속으로 불만이 생기고서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그런 독자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으라도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도대체가 지금 이거 되겠어 지금? 이런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데요. 왜 하나님은 지금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따랐던 모습을 보고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도 매우 중요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형식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47절까지 볼 때에 제가 이것을 필사하면서 또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누구일 것인가 누가 충성되어서 그 이름을 이토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감당한 일을 기록할 정도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헌신과 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읽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지 뭐 이 사람들 마아세야, 스마야, 엘라살, 루시야, 여하나, 말기야, 엘라마, 엘사 42절은 크게 찬송하고 큰 제사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 한때가 지금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속 100km로 달릴 수는 없어요. 차도 고장나. 신앙도 여러분 그럽니다. 이제 좀 우리 권사님이나 최경희 집사님 정도 되어지는 그런 신앙에 연세됐고 그런들 보면 돌이켜보면 아마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거예요. 한때가 있어. 한때가 있다니까. 뭐 지금도 잘 하시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충성되게 주님께 드렸던 그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가 지금이길 원해요. 할렐루야. 네? 처음부터 그냥 시동 버튼 거자마자 그냥 주님 구원받았으니 내가 할렐루야 시동 100km를 못 달려. 성숙과 숙성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한때가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드렸죠. 운동선수들. 요즘은 그 상암 블락스 이렇게 합치다만 처음에는 어쩌다 FC 해가지고 그 뭐 여러분 농구에서는 뭐 잘하는 사람 있죠. 농구 허재랄지 또 축구에서는 잘하는 뭐 안정환. 근데 다른 종목에 갔다 오니까 전부 허당들 아닙니까? 허당들. 그렇게 막 날고 길고 막 그 무슨 한국의 기록은 다 세웠던 그 사람들이 허당으로 딱 변하지만은 그 모습이 그렇게 추하지 않아. 왜? 아름답게 드렸던 그 한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요.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 그런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르임에서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안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 그렇죠? 어찌할 겁니까? 그때만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지금이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네. 그래,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강해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붙잡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봉헌식. 성벽과 성전을 봉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너희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그렇죠. 어제 제가 또 미리 나와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봤는데 우리 성도들 수고를 알겠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땀이 막 삐질삐질 나오구나. 평소에도 우리 성도들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러나 닦고 또 이렇게 물걸레질하고 또 돌아보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평소에는 목사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시켜놓고 잘 안 했었던 일도 같이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늦게 신학을 했어요. 34세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편이 아니야.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34 신학해가지고 여러분 이 생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 돈 벌어도 못하지. 누가 신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누가 돈 줍니까? 생활비도 없지. 근데 교회 가면은 맨 노가다나 시키고 두 군데 가는 교회가 전부 성전 건축해가지고 이것이 뭔 복인지 맨 벽돌 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벽돌이나 지고 미장이나 하는데 도와주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도 성전 건축할 때 돈이 많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업자에게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성전도 직접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찌면 두 군데 가는 데마다 전부 가난한 교회가 성전 짓는다 그 무리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벽돌 지고 모래 짊어지고 이고 보물 주워다 팔고 어찌 보면 참 추접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기뻤어. 권사님 모시고 낡은 봉고차에다가 돌아다니면서 낡은 고철 줍고 병 줍고 신문지 쪼가리 주워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한 주면은 몇만 원씩 건축원금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이놈들아 추접스럽다 내가 하면 하지 새끼들 그런 거치게 하지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시다 안 그러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 노인뿐이고 다 힘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적처럼 성전 건축을 해나 딱 잃어버리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 성경 보면 성전식 산발락과 도비야 뭐 얼마나 많은 그 사마리아 총독도 된 사람들 그런 방해 공작들 많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열심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뭐라 하나님 나는 이것이 참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 없는데 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면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이런 찬양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예? 이 말씀만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성덕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성덕교회라는 곳인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가락이 붙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못 펴.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냥 뭐 장애가 있는갑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이걸 잘랐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살짝 이렇게 벤 것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뭐만 발라버려요. 그냥 아까진게 바르고 요 그냥 흰 그 붕대만 이렇게 감아보죠. 근데 사실 이게 인대가 나간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대 끊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살을 이렇게 굽고 하니까 이게 아파져 보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병원 가시지. 그때는 병원에 가고 온 줄 어찌 알았다요. 그냥 주일날 성도들 밥 해주는 곳이 급했지. 여러분 제가 몇 번 이게 한 서너 번 이렇게 그 간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여기 보시면은 불편하고 이것이 장애 같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떳떳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말이에요. 금반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표정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심의 형식도 우리가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또 헌신은 하나님 앞에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제약과 또 연약함은 늘 마이너스 범하여 주셔서 없이 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바르게 드리며 열심내는 우리 첨단 포도와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